지난 주일 교회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죠. 교회의 달력에 의하면 이제 오늘부터 강림절이 시작이 됨으로써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이 마지막 이제 교회력의 끝이었으면 오늘은 이제 출발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적인 달력을 놓고도 1월을 맞이하게 되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잖아요. 이 교회력의 출발인 오늘 이 주일에 강림절로부터 또 새로운 한 해가 이미 우리에게는 벌써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자세와 마음가짐 또한 더 하나님께로 집중되시고 또 다시 우리 삶을 추스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강림절 하면 한문으로 강자는 내려온다는 내릴 강자고요. 임은 임재할 때 임재, 기다릴 임자, 임할 임자죠. 강은 위로 하늘에 초점이 있다면 임은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림절을 기다릴 대자를 써서 대강절,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공통적인 의미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강림절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다림의 계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7절에도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강조하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네, 여러분이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의 마지막 지역이 고린도였어요. 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여행 과정이 쭉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 2차 선교여행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2차 선교여행이 유럽 선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는 관문이 빌립보 지역으로부터, 그 다음이 전에 말씀드린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베레아, 아덴, 마침내 고린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앞자만 따서 빌데베아고. 이거는 여러분이 외워놓으면 참 좋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빌데베아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그런 순서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반도의 이 남쪽 끝에 있어요. 그래서 항구 도시죠. 네, 흔히 그리스 하면 고대 도시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아테네, 또 스파르타가 있죠. 그리고 이 고린도가 3대 도시에 해당되는 거예요. 인구가 당시 60만 정도 됐다고 그래요. 오늘날도 60만 도시면 굉장히 큰 지역인데 고대 도시 60만이면 엄청난 큰 도시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항구다 보니까 배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엄청난 상권이 형성되고 돈이 몰리다 보면 향락에 젖고 그러다 보면은 죄질 일도 많아져요. 그래서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시대가 당시 2000년 전 그 고린도 문화가 우리 지역에 점점 확산되고 있는 현상을 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동성애 문제도요, 그 고린도에 다 있었던 문제들이에요. 그 지역에 바울이 교회를 가서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그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체류하면서도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있었었죠. 그만큼 거기는 토양이 좋은 거예요. 그에 비하여 이 고린도는 아주 영적으로 아주 척박한 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 그곳에서 1년 6개월 사역을 한 다음에 다음 장소 이제 3차 선교 여행지 에베소로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
전에 사역했던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교회에는 참 여러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문제를 지적하기에 앞서서 오늘 여기 7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는 그 기다림의 신앙을 그들을 먼저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전해온 우리나라의 전설에도 보면은 지역 곳곳에 망부석이라는 전설이 있죠. 왜 그 전설이 생겼어요? 집 나간 남편 지아비 부자를 써서 그 망자는 기다릴 망자. 그 집 나간 지아비를 기다리다가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슬픈 사연. 그러니까 그런 기다림에 대한 아픈 사연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기다림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극치를 말하는 그 고사성어를 제가 늘 마음에 좀 새기게 돼요. 그게 뭐냐면 마부작침이라는 말입니다. 한문으로 마부작침할 때 이 마자는 뭐 이렇게 연장을 간다고 할 때 갈 마자고, 부는 도끼를 뜻하고요, 작은 만든다는 뜻이고, 침은 바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부라는 것은 도끼를 가는 게 마부고, 작침은 그걸 바늘로 만드는 것이 작침이에요. 그러니까 마부작침이라는 건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그런 뜻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도끼를 갈아가지고 어느 세월에 바늘을 만들겠어요?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태백이라고 아시죠? 그 이름이 이백인데 달아달아 놀던다라 거기 나오는 이태백이에요. 그 굉장히 천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300여 년 전 중국의 당나라의 최고의 시인이에요. 그래서 시선이라고, 신선, 시의 경지에는 신선과 같은 사람이라 해서 시선이라는 칭호까지 붙여준 사람이라. 네, 이 이백이 어린 나이에 아주 머리가 좋아서, 그 아버지는 지방의 관리였는데 훌륭한 선생님을 붙여주기 위해서 백방으로 선생님을 알아보다가 어느 산속 깊은 곳에 당시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아들을 데려다가 그 선생님 밑에 두는 거예요. 그래, 이백이 공부하다가 어느 날 그냥 좀 공부에 실증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스승님에게 말도 안 하고 하산을 하다가, 그러니까 오늘날로 아이들로 말하면 속된 말로 그게 뭐예요? 땡땡이에요, 땡땡이. 이백이 땡땡이의 원조입니다. 그런데 이 산을 내려와서 개울을 건너는데 보니까 거기에 웬 할머니가 도끼를 이 돌에다가 갈고 있는 것입니다. 하도 의아해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지금 뭐 하세요? 아, 이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어린 이백이 보는데, 이게 너무 참 이게 가당치도 않은 일이거든요. 아니, 어느 세월에 그 도끼가 바늘이 됩니까? 포기하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바늘이 되겠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이 어린 이백이 깨닫기 시작. 모든 게 거저되는 게 없구나.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깨닫고요, 다시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정진하면서 틈틈이 게으름이 생길 때마다 이 뜻을 마음에 새긴 거예요. 마부작침. 그렇지, 도끼도 갈면 언젠가는 바늘이 되지. 마부작침. 이런 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예화를 보면요, 하나님을 몰랐던 시대에도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날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마
도끼를 2000년 동안 갈았으면 벌써 바늘이 되고도 남았을 거예요. 예?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 오시지 않아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못 말씀하셨나? 의심도 생길 수 있죠.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여기서 주목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구나. 그러면서요, 먼저 이들의 문제가 뭔가를 지금 바울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 그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는 다름 아닌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게 뭐예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요, 각각 다 마음들이 나누어져 가지고 파벌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또 누구는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파, 또 누구는 그리스도파, 예수파라는 거예요. 다 마음이 사분오열돼 가지고 거기에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뭐든지 문제는 분쟁이 원인이에요. 이 분이라는 게 뭐냐면 성낼 분, 다툴 쟁. 그러니까 화를 내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나뉘어서 큰 소리를 내면 거기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게 분쟁이에요. 그런데 분쟁할 때 그 분자를 잘 보세요. 성낼 분자를 제가 좀 이렇게 띄어놨어요. 그게 이렇게 나누면 나눌 분자와 마음 심자예요. 나누어진 마음.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 찢어진 마음.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화를 내면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화를 내면 상대방의 마음이 찢어지고 그의 마음을 찢기에 앞서 내 마음도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같이 찢어지는 거는요, 시간이 흐르면 언제 그랬느냐 다 회복이 되죠. 마음이 찢어지는 거는 이게 쉽게 아물지가 않아요. 그 마음이 찢어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나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원래 제 성격이 좀 다혈질입니다. 지금 좀 많이 주님이 다듬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요, 그래도 요즘은 저 화를 잘 안 내는 편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화가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부간의 싸움이 잦잖아요. 그럼 목회 초년기에는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 싸우고 나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기도 안 되죠. 설교할 때 이렇게 마주보고 앉죠. 내가 여기 설교하면 저 속에서 무슨 소리 하는 줄 알아요? 너나 잘해. 말은 하는데 제 속에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나 잘해. 아니 그러면 이게 무슨 목회가 되겠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 누가 대표기도 오늘 김민준 장로님 하셨는데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만일 누군가가 김민준 장로님 때문에 마음이 찢어졌다면 그 사람은 속으로 또 그렇게 할 거예요. 너나 잘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상처받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그런 말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일날은 이렇게 거룩한 척 하다가 속으로는 보이지 않게 다 너나 잘해, 너나 잘해 하고. 이게 상처받은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화를 내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파벌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냥
그 교회 문제의 덩어리만 놓고 보면 감사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너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참고 기다린다니, 참 그거를 바울이 기특하게 여기고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처음 읽은 3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은혜와 평강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가 서로 불편하더라도 먼저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바울 서신 13권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다 보세요. 그 서두에 이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13권에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축복의 선언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 까닭은 첫째, 격식 때문이기도 해요. 격식이라는 건 뭐냐면,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는 이방 땅은요, 거기에 대체적으로 이방 사람들, 헬라 문화권에 사는 이방 사람들과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지역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인사를 해도 그 특성에 맞는 격식을 해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에게 맞는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에게 맞는 How are you, 뭐 이런 격식에 맞춰서 인사하는 것처럼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 문화 속에 사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는 인사예요. 이제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그러는데, 이태리어나 스페인어에도 보면 그라치아라는 말 많이 쓰죠. 그 그라치아라는 말이 은혜예요. 근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카리스라는 뜻이에요. 카리스. 여러분이 흔히 쓰시는 말 중에 카리스마라고 있죠. 카리스마. 저 사람은 카리스마 대단해. 우리가 쓰는 카리스마는 그 사람이 뭔가 아주 고집이 좀 세고 뭔가 힘이 있으면 그 사람 카리스마가 대단해,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막 아주 그냥 영권이 대단하면 저분 카리스마가 있어, 저분 말 한마디는 아주 대단해.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카리스마가 없습니다. 그런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여기는 원래 카리스마라는 뜻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 은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지금 숨 쉬는 것마저도 이걸 당연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은 숨 쉬는 거 당연한 것처럼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부터는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이 쉬게 하시니까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노력해서 쉬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쉬는 거예요. 들숨 날숨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은혜 가운데 이런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되는구나. 그러면은 불만도 없어요. 모든 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다툴 일도 없죠. 여러분, 먼저 다투지 않으려면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은혜를 체험하면 다툴 일이 있어도 다투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 체험이 없으면 다 자기가 주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툰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중요한 사실은 카리스, 은혜, 그로 인하여 그 다음에 은혜 가운데 주시는 결론이 평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강이란 뜻은 원래 히브리 말로 샬롬, 샬롬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짐을 샬롬.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모든 것, 좋은 것이 샬롬.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샬롬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비록 나는 불편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거기 샬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시는 샬롬, 그 샬롬은 모든 좋은 것,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문제는 갈급함과 결핍됨이에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면 우리의 갈급함도 해소되고 결핍됨도 채워주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미나 축복한 것처럼 자녀들에게 샬롬 하면은 뭐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픈 이에게 샬롬 뭐예요? 치유를 구하는 거예요. 가난한 이에게 샬롬 뭐예요? 그에게 부요함을 주세요. 우리의 결핍됨에 대한 샬롬, 거기 하나님이 온전케 하심이 그 샬롬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성취되는 거기가 샬롬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비결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강조했던 말씀인데 창세기 27장 28절 29절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야곱이 이삭이 아들에게 축복하는 그게 장자권의 복이거든요. 그 장자권의 복은 첫 번째 하늘의 이슬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늘의 이슬이 땅의 기름짐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만민에게 증거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 땅, 만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동양의 우리가 익숙한 사고로 보면 하늘과 땅과 사람, 천지인 세 가지 근본을 삼재라고 그러잖아요. 천지인, 거기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사람의 복이에요. 영권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물권과 인권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먼저 하늘의 이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이슬이란 뭐냐? 그 메마른 광야에는요,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이 기름지기 위해서는 낮에 아주 뜨겁게 내리쬐다가 밤에는 엄청 추워요. 그 낮의 뜨거움과 밤의 아주 극심한 추위가 그 아침에 뭘 만들 줄 아시죠? 결로 현상. 이슬이 맺히게 하는 거예요. 결로, 이슬 맺히는 것. 근데 그 일교차가 심하니까 이슬이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땅을 흥건하게 적실 정도로 이슬이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 메마른 땅에 기름지는 원리는 하늘에 이슬이 내려짐으로 땅이 기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하나님의 은혜로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원리도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셔서 은혜를 주실 때만이 우리 땅에서의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열리게 하시고 풀리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마음이 열려요. 은혜 받은 사람은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 깨달아 보세요. 은혜를 알면 여러분 마음이 여유롭게 되니까요, 다툴 일이 없죠. 마음이 열리고 문제가 풀리는 비결은 은혜예요. 은혜. 그건 어디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아야 그 은혜 내린 곳에 모든 것이 샬롬의 역사로 결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 보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낙심해 있는 제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것이 너희에게 평강, 즉 샬롬이 있을지어다. 왜요? 예수님만이 샬롬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거기 마지막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다면 이 격식을 갖춰서 로마 그 이방 문화 속에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라는 인사를 했고, 샬롬, 이 평강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격식을 맞춰서 두 가지 인사를 함께 하는 거예요. 은혜, 이건 헬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사. 평강, 샬롬, 이건 히브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사. 통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안에는요, 이방과 유대인들 강조하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강, 샬롬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원리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가운데 격식으로 하는 말씀이지만 그 격식 속에는 바울이 체험했던 은혜와 체험했던 샬롬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울도요, 극심한 환난들을 겪어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가는 곳마다 바울의 사도권을 도전하는 거예요. 원래 사도라 함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사도잖아요. 바울은 직계 제자는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때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길을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도로 임명하셨는데, 아니 예수님하고 바울 두 사람이 있었던 일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바울이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죠. 그때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그걸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렇게 자격을 논할 때가 많죠. 교회에서는 여기 찬양대에 앉을 때 무슨 여기 자격증 제출해야 돼요? 교회학교 교사한다고 교사 자격증 제출해야 됩니까? 세상은 뭔가 무대에 쓰려면 다 자격증 제출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이런 자격을 시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먼저 내가 인정하고 깨닫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시비 걸 게 없어져요. 은혜를 체험하면 아까 강조한 대로 마음이 열리고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그곳에는 평강으로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이 강림절 기다림의 계절에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하시기 위한 것을 오늘 말씀하시오. 여기 제가 강조하진 않았지만 8절에 보면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고해져야만 해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쉽나요? 강림절은 그 훈련을 하는 절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셨듯이 우리도 나보다 연약한 이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믿어주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참아주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그렇게 대해줘야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자만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곰곰이 생각해 본 것은, 어른이 된다는 게 뭘까? 영적으로 말하면 어른은 깨달은 것이 영적으로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를 들어서도 영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른이 될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어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 후배들, 내 자녀들, 다음 세대들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일단 그들을 믿어주고, 그들을 참아주고, 그들을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고 대접받을 것을 자기가 주장한다고 어른이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믿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은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2020년도 마지막이 끝에서 또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력의 강림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다시 돌이켜 감사하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때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은혜 받은 자답게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믿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교회, 하나님은 더 귀하게 세우실 것이고, 그런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올해 우리 강림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다시 강조합니다. 믿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 주십시다. 서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을 힘입은 우리들, 또 많은 이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서로 또 믿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림의 그 귀한 우리의 결단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